5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압도갑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의 축복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옛날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종들을 전부 다 이제 방면해 주는데 마당에 종들을 잔뜩 놓고, 근데 내일이면 전부 다 이제 종들이 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주인이 내가 내일 다 너희들을 이제 종 신분을 다 면제해 줄 테니까 내가 마지막 하나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산내기 줄이 꼭 튼튼한 줄이 필요하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그것 좀 나한테 하나씩 그것 좀 많이 꽈주고서니 네가 내일들 더 떠나라고.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의 신분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킨다고 하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앉아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산내기를 막 꾸는데 막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서니 금방 그냥 몇 단 놓고서니 엉성하게 팍팍팍팍 막 그냥 끄는 사람이 있고 손이 침 탁 뱉어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만 하면서 막 끄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막 눈물을 흘려가며 그 산내기 안에서 물을 축여가지고 그 안에서 심지 같은 걸로 해서 얇게 해서 그걸 꺼내가지고서니 차곡차곡 가늘게 길게 남들은 막 얘기를 하고 내가 해방되면 내일서부터 가서 어디로 가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뭐 저기 하고 각자 희망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내기를 주인이 원한 대로 갔어요. 아침에 모두 자기들이 꾼 산내기를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 갖고 나와서 근데 주인이 웬 큰 괴짝을 하나 갖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여기 지금 동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제 꾼 산내기에다가 다 껴갖고 갖고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은 순종과 거의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순종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요. 예수님은 모든 그 사역 방법이 영의 사역을 하시던 삶을 하시던 모든 게 가장 하나님 아들로서 모범 답안, 발자취 그분이 가장 모범 답안을 우리 앞에서 행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비워 사람의 형체로 하나님이신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죽음까지 이렇게 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 아예 십자가로 죽음을 돌아가시기로 하나님 성부 아버지랑 결정을 하고 손도장 찍고 오셨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된다는 선택권을 예수님 정권에게 위임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뭐랍니까? 네 앞에 생사화복을 놨느니라 합니다. 네가
택하는 대로 역사를 해준다는 거야.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해주고,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해주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주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는 신앙은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뱀에 그러면서 왜 목숨을 버렸다고 하죠?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적당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맞들 않습니다. 이 세상 논리는 내가 합법적인 내에서 모두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장 모든 소중한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를 보세요. 누구 정부 무슨 정부 하면서 서로 다 채군이 했지만 지금 뒤에서 이렇게 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들 막 문제들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 법에 의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축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했대죠?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름까지 높여서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종까지 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여러분, 바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떠날 때 정말 비참하게 떠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그토록 딴다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그리스계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남은 건 누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바도 바울 같은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법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남은 성도는 누가 하나만 남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하는데 분명히 이게 진리인데 분명한데 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화려한 박수를 받으며 순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을 영원히 아름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영원히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한없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조롱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대로 간다면. 그런데 이것이 가장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고 가장 존경받는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전에는 스케치만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도 예언을 받을 때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는 게 스케치예요.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주님께서 이걸 완성을 시키느냐면 이삭을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으면 주님이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는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삶이 수반되었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뭐랍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이름, 이건 100%다 이거야 이제. 뭐라고? 왜? 주님을 기쁘게 할 만큼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 거죠. 순종이.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사람들이 하는데 행함을 잃은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저주를 모두 지고 가심은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복을 주려 함이라.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복 받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여기같이 중요시 여기는 데가 없죠.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기도는 사실은 우리는 통성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통성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부르짖으며 할 수도 있고 속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다 공통점이 뭐지요? 기도라는 게 염원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묵시 기도도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도 있어요. 바라는 거예요. 뭐죠?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기도는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장 지금 주님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고 내가 사인해주고 내가 결제해주고 한 게 모두가 뭡니까? 내 이름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어떻게? 이 삶을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 그 신앙만 내놓으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너희들에게 한없는 복이 임할 거라는 거야.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자기 얼굴만 자기 생각만 하지만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봐봐요. 이제는 이건 60이 넘어야 알아. 65세 넘어야 알아.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저기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가. 근데 그 자식이 뭐죠? 천대에 걸쳐 축복을 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이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만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비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세계가 누구에게 나타나? 은사자에게 나타나? 아니에요. 은사는 표적적인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은사를 줬다 금방 그때만 잠깐 쓰고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온전하게 나타나는 건 뭐죠? 삶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난 사람이
무진장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감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온전한 자기들 그냥 지식이나 일반 신앙생활보다 못하다 그래요. 천만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또한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뭡니까? 내 말을 충종하면, 청종하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약속을 걸고 합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뜻을 요약해서 뜻을 전해줍니다. 순종한다면 어떻게 된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어떤 장소적인 내가 여기 가서 장사를 해야 될까요? 저기 가서 장사를 해야 될까요? 여기 가면 이사를 가야 될까요? 절로 이사를 해야 그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너 편한 대로 가라는 거야. 내가 그냥 다 복을 줘버린다는 거야. 왜? 무당들은 손 있는 날을 피해야 하고 하면서 이사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네가 나와 지금 온전한 생명관계가 연결이 됐다면 네가 편한 대로 정하라 이거야. 내가 그냥 다 역사해줘 버릴 테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게 와서 예언 묻지 마요. 지금 저더러 순종을 하면 되잖아. 시원치 않게 살아놓고 좋은 예언은 받으려고 와서 그냥 막 그러면 부담이 팍팍 가는 거야. 막 아무 생각 없어요. 저희 충주에 지금 이렇게 씨를 그렇게 뿌리고 모종을 해서 뿌립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그걸 먹으려고 가봅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랍니까? 육체의 씨를 뿌리는가? 성령의 씨를 뿌리는가?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씨는 육체를 뿌려놓고 열매는 성령 걸 받으려고 와서 그냥 좋은 예언 해주면 좋다고 하고 안 하면 서운하다고 실종해가지고 떠나고 참 답답하지. 내 몸에게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과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 나는 뭐 지금 지금 소돼지 안 키우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사업체. 그게 뭐죠? 뭘 하든지 주님은 이렇게 뭐랍니까?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냐? 지금 작대기 하나밖에, 지팡이 하나밖에. 그럼 그거 갖고 하자. 싹대기. 다윗아, 너 뭐 있냐? 너 이제 제가 물매 하나 있는데 그럼 그거 갖고 하자. 하나님은 뭘 갖고도 하셔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갖고 하야 이기겠느냐고 저더러 모아서 물어요. 나 답답하지. 하나님은 뭘 갖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지 뭘 갖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나 답답해 진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가끔 가게가 썰렁한 집에 가서 앉았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런데 그 사람이 약간 불친절하게 그냥 얼른 나와버려.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이 복 자체가 되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고 그것이 하루는 제가 KTX를 딱 광주로 가려고 탔는데 올라가 보니까 자리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았어.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3일 전에 예약을 했대야. 그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제 핸드폰에 그 번호를 보니까 맞아. 그래서 하수영 전도사가 제 걸 끊어주거든요. 전화를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못 봤네요. 그래요. 날짜를 잘못 봤대요. KTX는 이제 출발을 했어 이제. 그래서 도저히 안 됐길래 야 그러면 광명에서 그냥 표를 한번 끊어봐. 그래서 이제 광명을 가서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옛날 그 입석 자리를 제가 참 끊은 거야. 입석 자리를 이제 거기 끊었는데 입석 자리밖에 없다는 거야. 도중에 이제 끊었는데 그래서 2호차로 입석으로 막 달려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입석에 여러 명이 서 있는 거야 중간에. 근데 저쪽에 보니까 자리가 2개가 비어 있어. 그래서 얼른 그냥 우선 거기 가서 앉아서 다시 전화 좀 하려고. 다시 전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대요 그래야.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오송에서 섰어. 사람이 내려오면 일어나야지. 왜냐하면 거기 중간에 사람들이 잔뜩해요. 그래서 일어나야지 하니까 오송에서 사람이 안 타. 그래서 사람들 두 자리를 그냥 혼자 앉아서. 그러면 이제 이 저기 공주 가면 사람이 타겠지. 그랬더니 공주도 사람이 안 타. 익산 가면 사람이 타겠지. 익산도 사람이 안. 지금 중간에는 사람이 잔뜩한데 정읍 가면 사람이 타겠지. 정읍도 안 가. 그냥 송정리 가서 그냥 내렸어. 그냥 하나님이 오는 사람 뒤틀어가지고 나 걱정 입석 탈감니 뒤틀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두 사람을 갖다. 우리는 지금 지금 내 이 세상 논리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분이 더 걱정이 되게 만들어져 버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왜 애들 저기 칼 갖고 놀고 부모가 더 걱정되고 저기 하죠. 근데 내가 부모가 걱정할 이유 없이 내가 더 먼저 하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망치는 거죠. 주님은 뭐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네가 저지르는 게 다 소용없다는 거야. 생각마저도 다 내려놓고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라. 이게 세상 속 논리와 맞지 않고 합리적 논리적이지 않고 상당히 2000년 전의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한 뭡니까? 내 적군이 패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걱정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라는 사람이 반드시 7길로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 가끔 이렇게 무슨 가게 갖고 걱정하실 때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냥 폭풍우처럼 막 밀려와요. 그놈이 막 이렇게 막 삼킬 것처럼.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막말로 그냥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이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시니. 그러니까 내가 내 창고 내 모든 데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고 모두가 지금 이 도중에 예외 사항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외에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사건이 나오죠.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너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막 하도 나타나서 두려워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충주에 조장로님 사모님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가서 기도를 해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그 헬퍼 하시는 분이, 돌보시는 여자분이 직업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옆에 있다가 기도 소리를 그냥 옆에 있으니까 이제 듣는 거.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도망갔대야.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는데 월급도 안 받고 도망갔대야. 그 왜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속에서 막 이글거리면서 벌러지가 막 다 나오는 것 같았대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딨나 해가지고 상종을 못하겠다고 튀어버린 거야. 월급을 안 받고 막 그냥 간 거야. 그래서 겨우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례 월급을 보냈다, 금료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중에 있으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건 정도의 차이는 제가 상관할 게 없어요. 주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실 거니까, 사람에 맞춰서. 근데 먼저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표로 다니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많은 민족에 꾸어질더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이 가난케 드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병마에 낫게 하고 모든 저주를 우리 그분께서 하나하나 때가 되매 저는 우리 때 못 받으면 자식 때라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걸 많이 봤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서 그 저주 아래 있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걸.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에 규례와 법도에 순종을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전도를 한다면 교회 활동을 한다면 노도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50% 순종하느냐 60% 순종하느냐 70% 순종 내가 지금 몇 프로를 순종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를 나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막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탕자의 비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모두에게 지금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게 꼭 탕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말씀대로 지금 온전하게 못 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복을 주려고.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소도 잡고 잔치도 하고 복을 주려고. 근데 자식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권능을 영권 모든 걸 회복시키려는데 근데 뭐냐면 지금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저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해요. 그토록 하나님 만나기가 사실은 쉬운 건데 왜 그토록 못 만나고 있는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삶만 살으면 제가 온전치도 못 사고 한 70% 사는데도 만나지는데 왜 이렇게 저기를 하시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저기 하면 괜찮은데 수없이 마귀의 태클이 온다 이거야.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방법 길가밭 이 세상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기준 이 길가밭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갖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삶이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왜? 세상과 동일한 행동, 동일한 마인드, 동일한 기준이 있다면 친구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은 이 세상과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부모도 이해를 못하고 죽을 뒤로 서로 내보내는 거예요. 길가. 그래서 하나님 이 순종을 하려면 뭡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요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뭐냐? 너희 안에 견고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진이 있다는 거야. 사상, 생각, 논리 이것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사실 외적인 병마 같은 것은 외형으로 보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아주 젠틀한 신사숙녀가 이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때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만 이제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네가 그동안 주인된 삶을 이제는 그 주인을 나한테 남겨다오. 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시작하고 나는 이제 그분의 내 주권, 내 생각, 내 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분 말씀을 무조건 칼라가 맞는 것만 아멘이 아니라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라는 것도 아멘, 봉사라는 것도 아멘, 귀신을 쫓으라는 것도 아멘, 능력을 받으라는 것도 아멘, 희생하라는 것도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멘. 모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선택적 아멘으로 하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선택적 아멘. 돌밭은 뭡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이 압제가 마귀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압제하면 내가 그 꼴 안 보면 그만이죠. 안 볼래 안 볼 수 없고 내가 저항할래 저항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나를 누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진짜 신앙 안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바뀌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좁은 문에 못 들어가. 다 넘어.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는 이 핍박과 환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뭐랍니까? 재리의 염려와 유혹과 막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이 막 생각과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라고 했죠?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도 그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모르지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막 생각과 마음을 주니까. 그때 얘가 와서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영 세계를 알으면 모르는데 여기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고 성령님이 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뭐랍니까? 너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내가 택하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목사라도 우리에게 계속 지금 불화살은 날라와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 주는 생각은 육의 욕망, 세상적인 삶에서 향유하고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 자체는 바뀌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못 만나고 끝나는 거죠. 영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뭐랍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왜 안 듣습니까? 양이 아니니까 안 듣죠. 가라진 개비요. 말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 어떤 때는 나를 막 저기서 부끄럽게 만들면서 나의 삶을 바꿔놓아야 하는데 그냥 뭐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기독교는 뭐죠? 30배, 60배, 100배 무조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 바뀜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면 가짜다 이거죠.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자신을 위하고 그토록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사람이 어느새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나라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게, 이것이 없다면 다 가짜라 이거죠. 아무리 그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해도 가짜다 이거죠. 그 대신 또 이 남한테만 잘만 하고 또 아무 또 하나님 생명이 안 나와도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항상 좌우하라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려칠 이유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하고 이제는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하고 철저하게 자기 생명마저 내놓으며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에 바울이 고백이 얼마나 때려칠 이유가 많은가 한번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도를 맞고 3번 파선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였노라. 얼마나 때려칠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교회 때에 막 굶고 막 한번 몇 대 얻어 맞아봐요. 아이고 나 그 교회 더럽게 더러워. 한 번도 안 간다 이제. 목사님이 일 시키거든. 엉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개망신을 당해. 얼마나 때려칠 이유가 많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모든 걸 뺏겨도 그들은 세상이 가히 감당할 수 없더라. 저는 항상 나의 신앙이 그냥 온 비닐하우스에서 온상 속에서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폭풍 위에다 집어넣어요. 여기서 다 나가는 거야. 보면 좋을 때는 표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신앙은 주님을 진짜 순종하는 자는 캐치고 막 나가기 시작을 해요.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게 다 한없이 슬픈 상황이 닥쳐도 뚫고 나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이유를 내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아의 밭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없는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제자는 아까 바울이 그러한 대우를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걸 이 땅에서 누리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잘 가고 있나?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삶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고 안 하면 죄가 더 커요. 알고 안 하면 지도자가 죄가 심판을 더 큰 걸 받는다는 거예요. 알고 안 하면. 하나의 순종이 딴 순종을, 제가 이렇게 보면 팔복의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순종한 사람은 7개를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를 못한 사람은 다 못해요. 무조건 못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법은 완벽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수많은 복과 수많은 축복, 이걸 뭐야? 다 받아가라는 거야. 뭘로? 순종만 하면 다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백지수표를 내놨어. 당신 사인해가지고 이름을 걸고 내놨어. 순종만 하면 다 죽었다는 거야. 오늘부터 할 거야 안 할게요?